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잊지 않고 주님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비록 한 곳에서 예배당에서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이 시간 온라인을 통해 저희를 하나로 묶어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나 되어 주님께 찬양하도록, 주님께 예배하도록 하시옵소서. 주님,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막연한 마음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주님, 온라인임으로써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저희 가운데 함께 거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그러면은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님의
한 주간 유튜브를 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소문으로만 듣던, 말로만 들었던 정말 좋은 목사님들의 설교들도 너무 많고, 그다음에 너무 잘하고 아름다운 찬양팀의 연주들, 찬양들도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온라인이다 보니 저희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 영상 뿐만 아니라 그런 너무 뛰어나고 좋은 말씀과 찬양을 접할 기회가 많은데요, 그걸 보면서 생각한 거는 좋은 예배라고 주님이 더욱더 강력하게 임재하시나? 좋은 예배에만 주님이 임재하시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때 든 제 결론은 예배자의 태도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저희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저의 마음에 더욱더 집중하면서 나아가길 원하오니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을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잠든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은혜 아니면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을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버티게 하시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버티게 하시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잠든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렇습니다. 오직 저희에게는 예수님뿐만입니다. 주님의 크신 계획 다 알 수 없습니다. 주님, 이 아픈 세상 가운데, 코로나로 병든 세상 가운데 주님이 저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잘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 부디 저희에게 주님의 자비를,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주님의 지혜를 저희에게 주시어 이 세상을 살아갈 방법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더욱 듣길 원합니다. 말씀 전해주시는 한현희 전도사님 가운데 주님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님 충만함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듣는 저희의 귀를 열어주시어 온전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여 또 한 주간을 주님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어서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잠언 3장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성실을 저버리지 말고
그것을 내 목에 메고 내 마음판에 새겨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과 귀중히 여김을 얻을 것이다. 아멘. 지혜의 축복 헤세드와 에메트라는 말씀 제목으로 한현희 전도사님께서 메시지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일과 모든 생각을 주께 내려놓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같이 한 곳에서 모이지 못하지만 각자의 장소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우리에게 가장 지혜이고 축복이 되시는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가운데서 만나주시고 성령께서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우리 청년부 예배에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뵙는데 찬양에서 참 깊은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혜의 축복 두 번째, 하나님의 지혜 헤세드와 에메트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느 자유 게시판에 이런 글이 써 있었습니다. 그 제목이 뭐냐면 자식을 보면 부모를 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글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 부모는 너무너무 사람이 좋은데 아이는 정말 이기적이고 또 다른 아이들한테 이렇게 상처를 주는 행동이나 못된 그런 행동을 서슴없이 하는 그런 이렇게 부모하고 아이가 매치가 안 되는 경우 이런 말로 시작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부모님의 좋은 외모 또 좋은 성품들만 담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잘 되지 않은 경우가 많죠. 그래서 부모님들은 쟤는 나를 아이가 잘할 때는 자녀가 잘할 때는 날 닮아서 그래. 못할 때는 당신을 닮아서 그래. 이렇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또 지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날마다 그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우리가 성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하는 것보다 성화되는 것에 더 관심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닮아가야 할 하나님 아버지의 대표적인 성품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고 또 우리가 닮아가야 할 지혜의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과연 우리가 그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는지 확인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지혜 헤세드와 에메트입니다. 우리가 아까 3절, 4절을 읽었는데 다시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과 성실을 저버리지 말고 그것을 내 목에 메고 내 마음판에 새겨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과 귀중히 여김을 얻을 것이다. 아멘. 이 3절의 사랑과 성실이 이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입니다. 히브리어로 헤세드와 에메트입니다. 번역에 따라서 이 사랑과 성실은 우리말 성경의 번역인데 번역에 따라서 인자와 진리라고 많이 나왔죠. 우리가 그 개역 성경에 보면은 인자와 진리라고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인자와 진리는 하나님 나라의 기초이며
중요한 본질로 이렇게 두 개가 나란히 언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로 헤세드입니다. 여러분 헤세드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죠?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보셨죠? 네, 헤세드는 이렇게 사랑이라고 번역을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과는 많이 다릅니다. 구체적으로 자비, 사랑, 친절, 인자, 실패하지 않은 사랑, 충성, 변함이 없는 사랑 등등 다양한 표현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한 단어로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깊은 단어입니다. 그러나 이 가장 적절한 표현으로는 언약적인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내가 사랑하기로 너하고 언약을 맺었으니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너는 비록 내 사랑을 그 사랑을 포기하더라도 나를 떠날지라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그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 찬양이 있죠. Love never fails. 영어로죠. 찬양의 그 가사가 잘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은 결혼식을 하면서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지만 변하는 경우가 많죠. 인간의 사랑은 그렇게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언약적인 관계를 맺으셨지요. 그래서 그 사랑이 바로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출애굽기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과 그리고 성품을 소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당신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당신의 성품을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에 알려주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모세 앞으로 지나가면서 선포하셨습니다. 여호와 여호와 긍휼하고 은혜로운 하나님, 오래 참고 선함과 진리가 풍성하며 수천 대에 걸쳐 긍휼을 베풀고 죄악과 범죄와 죄를 용서하며 죄 지은 자들을 징벌하지 않고는 그냥 넘어가지 못하니 아버지의 죄를 그 자식들과 그의 자손들에게 3, 4대에 걸쳐 징벌한다. 여기에 그 하나님의 성품이 언약적인 그 성품, 사랑이 성품이 나는 이런 성품을 가진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 베이스에는 이 헤세드의 사랑이 쫙 깔려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무려 245번이나 나온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성경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365번 이상 나오지 않을까.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니까 날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죠. 그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시편인데 127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편 92편 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아침마다 주의 인자를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을 베풀미 좋으나이다. 여기에서 주의 인자는 헤세드, 또 주의 성실이 바로 에메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고 축복입니다. 이 언약 백성에 대한 헤세드의 사랑이 제일 잘 나타난 그 성경 그 하나님 말씀이 호세아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언자 호세아에게 창녀 고멜을 아내로 취하라고 하지요. 호세아서 1장 2절을 보면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그 땅이 여호와를 떠나 크게 간음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종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창녀 고멜과 결혼을 하죠. 그런데 이 고멜은 그 은혜를 무시하고 그 옛 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자꾸 바람을 피우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고멜을 가서 다시 데리고 오라고 하죠.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결혼을 하겠지만 이런 명령은 참 순종하기 어렵겠죠. 데려다 놓으면 또 나가고 또 나가고 호세아도 사람인데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아니 창녀를 아내로 받아준 것만 해도 어딘데 그렇게 은혜를 저버리고 배신할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이 고멜의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남편인 하나님을 떠나 바람을 피웠던 대상은 바알이었습니다. 그 바알은 고대 가나안과 페니키아에서 최고의 신, 태양신, 그리고 그 다산, 풍요를 가져다 주는 풍요신으로 숭배했었습니다. 사람들이 빠져들 만한 그런 관능성의 그런 기본을 근거를 두고 성전 안에서는 매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그 바알신을 달래기 위해서 인간 희생제물 장자를 바치는 등 그러한 그 장자가 바쳐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신들을 숭배하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숭배하지 하나님보다 그 바알 우상을 숭배하고 의지했습니다. 이 바알 숭배는 눈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현세적이고 정욕적인 종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배신한 그들을 그냥 멸망하도록 돌아서 버리면 될 것을 계속 기다리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계속 그렇게 하면 끝이다.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정말이다. 심판한다. 라고 계속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고멜처럼 원래 죄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택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은혜로 웬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의롭다고 해주신 거죠. 주님은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택하여 주셨는데 자꾸 우리는 하나님 아닌 것에 발길을 옮기고 마음을 둡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살아온 가정이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쫙 보여진다고 하죠. 그런데 저는 정말 그것을 보고 싶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생각해 보면 너무 부끄러운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지난번 제가 뉴스를 보는데 그 아프가니스탄의 비참한 생활이 보도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식량 부족으로 그 살아있는 사람이 자신의 그 장기 한쪽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아버지 하는가 하면 또 아버지가 겨우 3살 먹은 딸아이를 결혼 상대자한테 미리 결혼 계약금을 받는 일본어로는 유이노킹이라고 하나요? 그거를 받아가지고 생계를 꾸리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아프가니스탄뿐만이 아니죠. 세계 곳곳에 식량난, 식순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몇 천만 명에 이르는 기아 문제가 심각해지고 그 주된 원인이 분쟁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의 탐욕과 이기심 때문에 그런 약한 아이들이 그리고 국민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 더 잘나고 의로워서 우리가 이렇게 이만큼 누리고 살고 있는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우리도 고멜처럼 이 세상의 것에 늘 연연하고 사는 불완전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받을 자격 없는 우리들을 주님은 택하시고 부르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는 때로 교만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드린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큐티를 해드린다고 또 교회에 나와준다고 또 예배를 드려준다고
또 헌금을 드려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치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철없는 우리들을 인내하시고 얼르시고 기다리시고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이는 헤세드의 사랑, 은혜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랑이야말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최선의 지혜이고 우리에게 축복이고 또한 우리가 닮아가야 할 아버지의 성품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진리에 해당하는 히브리어의 단어는 에메트입니다. 이 에메트는 아만이라는 동사에서 파생한 명사인데 그 뜻이 아만은 부모가 연약한 아이를 보살피는 양육하고 키우는 강력한 후원 행위를 의미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데 무조건 사랑으로만 키울 수 없습니다. 잘못하는데도 그래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너는 괜찮은데 다른 애들이 문제야. 너는 잘하는데 상황이 그래서 그래. 라고 이렇게 오냐오냐 하면서 키우는 것은 바른 양육이 아닙니다.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하고 가르쳐주고 또 바로 잡아주는 것이 바로 이 진리, 에메트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세례 요한이 말한 이 은혜와 진리가 바로 헤세드와 에메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곧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당시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 유대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은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크리스찬이야. 난 믿음 생활한 지 정말 오래됐어. 하지만 진리를 잘 모르고 진리 안에 거하지 않을 수도 있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에메트의 진리는 그냥 진리가 아니라 그냥 막 선포되어지는 진리가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 깨달은 말씀, 내가 성령님을 통해서 깨달은 말씀, 그것이 바로 에메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온전한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 뭐 잔소리로나 듣거나 가볍게 듣는다면 잊어버릴 수 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면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에 서려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림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진리로, 진정한 진리로 우리한테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그 말씀을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그 순환을 예언했을 때 제자들은 이렇게 얘기했죠. 아니 죽다니요. 그것도 처참한 십자가에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았는데 그거는 아니죠. 우리를 로마 압정에서 해방시켜 주셔야죠. 절대 아니되옵니다. 라고 이렇게 가로막고 또 십자가를 지시려고 할 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렇지만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임하셔서 그 이후에 지혜와 총명의 영이 이 제자들에게 임하자 하나님의 그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이 다 깨달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죠. 그래서 그 복음이 이 세상을 바꾸고 또 이렇게 우리에게까지 생명의 복음이 되었습니다. 오랜 병에 효자가 없다고 하듯이 이렇게 계속된 코로나로 우리의 믿음까지도 이렇게 시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어떤 핍박과 박해보다도 더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그런 위기의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성령 안에서 또 이 진리를 깊이 깨닫고자 하는 갈급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저버리지 말고 그것을 내 목에 메고 내 마음판에 새겨라입니다. 이 사랑과 성실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상징합니다. 저버리지 말고 그것을 내 목에 메고 내 마음판에 새겨라라는 의미는 바로 이 복음을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경우에도 이 십자가 복음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와 진리를 목에 매다. 이 매다는 묶다, 연합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살라는 말씀입니다. 마치 결혼한 사람이 매일 같이 살듯이 말씀과 더불어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와 큐티와 말씀 공부를 하는 것도 잊지 않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새기다 하는 것은 기록하다, 등록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헤세드와 에메트가 우리 마음에 확실히 기록되어야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그런 믿음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점점 사람들의 기술과 그 지혜가 정말 놀랍게 발달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언뜻 TV에서 방영되는 그런 메타버스에 대한 것을 제가 눈여겨본 적이 있습니다. 이 가글을 쓰고 이렇게 가상세계에서 공간을 초월해서 자신의 그 아바타를 사용해서 마음대로 활동한다죠.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알겠지만 저는 정말 지금 현실의 세상에서도 살기 어려운데 가상세계까지 또 가서 생활을 해야 한다고 하니 정말 걱정이 앞섭니다. 그렇지만 정말 새로운 것을 좋아하는 젊은이들한테는 정말 그 젊은이들을 매료시키고 흥분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지혜는 정말 어리석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신의 지혜를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보이는 말씀 선포를 통해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을 높이려고 또 멀리 알리려고 그리고 하늘까지 올라가 보자고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때 고층 빌딩이 없었으니까 당시 얼마나 흥미진진하고 그런 관심거리였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들의 그 악한 의도를 보시고 언어를 바꾸어서 흩어버리셨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기술과 지혜로 놀라운 것을 만들어도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이렇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로 몇 년간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구는 병들고 또 지진과 쓰나미 등 자연재해 앞에서는 어쩔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사람들의 기술과 지혜가 발달해도 불완전한 인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고린도전서 1장 25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연약함이 사람보다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몇 년 전에 한 온라인에서 아기를 살려낸 어머니라는 웹툰이 게재된 적이 있습니다. 7만 명이 희생된 2008년도 중국 쓰촨성 대지진 당시에 가장 피해를 많이 입었던 웬추안에서 일어난 실화를 소재로 그린 만화입니다. 그때 구조대원들이 한 여인의 시신을 발견하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것을 보고 그린 만화 웹툰이 이런 것인데요. 식사 중에 그 지진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엄마가 젓가락을 놓을 새도 없이 무릎을 꿇고 두 팔로 벽을 지탱한 채 품속에 아이를 놓고 있는 것입니다. 덕분에 어머니는 물론 저렇게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덕분에 아이는 아무런 상처를 입지 않고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함께 발견된 휴대폰에 엄마의 남겨놓은 문자가 있었는데 그 문자는 중국을 눈물 바다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내 아가 만약 내가 살게 된다면 이것만을 기억해 주길. 엄마는 너를 너무 사랑한단다 라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모습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모습과 오버랩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아까 그 웹툰은 어머니의 위대한 사랑이라는 메시지지만 사람들은 부모라도 자식을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당신에게 피하는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슬픔도 고통도 다 겪으시고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서 안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저 품 안에는 우리들이 안겨 있고 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닮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은 아까 자유 게시판에 게시된 글처럼 아버지와 자녀가 매칭이 안 된다고 할 것입니다. 쟤는 이상하다. 교회 다닌다는데 예수님 믿는다는데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네?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 라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와 진리를 목에 메고 마음판에 새기라는 것은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 자녀들은 아버지를 본받아 이웃을 돌보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받은 그 사랑으로 이웃을 향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은 자가 사랑을 줄 수 있고 은혜를 받은 자가 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 헤세드와 에메트를 성도가 단장해야 할 두 개의 귀한 보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필요한 곳곳에 주의 제자들은 아무리 험해도 이 헤세드와 에메트를 나누고 있습니다. 코로나라도 그 사역은 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곳에 하나님의 헤세드와 에메트가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멋지게 살아도 주님은 우리를 모른다고 할 것입니다. 주님은 그 일을 같이 하자고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멀리 가지는 못해도 주위에 이 헤세드와 에메트를 전하며 기도하며 나눌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날마다 아버지의 이 고귀한 성품을 날마다 닮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는 거기에 대한 보상이 있다고 하십니다. 4절 말씀에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고 귀중히 여김을 받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것을 굳게 믿고 주님 닮기를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이 사랑과 진리, 이 헤세드와 에메트가 우리에게 진정한 지혜요 축복임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멋져 보이고 좋아 보이는 세상을 따라가고 또 세상에 흉내를 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성품, 인자와 진리를 담는 주의 자녀, 주의 제자 되기로 결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코로나로 생활하기 불편하고 어렵지만 우리 청년들을 지켜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교회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고 또 살아갈 힘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 왔음을 인정하고 감사드리며 이 시간 우리의 작은 정성을 주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축복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것처럼 이 귀한 헌금을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도 주님의 것이니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한 기도하고 계획하며 준비하는 일들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가장 좋은 인도하심을 얻게 하여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주님의 비전에 참여하는 귀한 우리 청년들 되게 하시고 또 한 주간을 믿음으로 승리하게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네, 청년부 예배 온라인으로 함께 하고 계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함께 축복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사랑하신 주님의 그 큰 사랑으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의 그 큰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네, 청년부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찬양팀, PPT팀, 뉴페이스팀, 통역팀에서 함께할 팀원들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각 팀장님 혹은 순장님에게 말씀해 주세요. 교회 예배 온라인 전환 안내입니다. 오미크론 감염 확대 상황을 고려한 성도님들의 안전을 위해서 2월 5일 토요일부터 2월 19일 토요일까지 모든 예배와 모든 모임은 온라인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교회에서의 대면 예배는 2월 20일 주일부터 시작됩니다. 교회 사무실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오픈되어 있으니 전화나 방문이 가능합니다. 생명의 삶 안내입니다. 2월 생명의 삶이 발간되었습니다. 2월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사무실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청년부 예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5시 20분부터 줌을 통한 순모임 진행될 예정이오니 또 모두들 자리 지켜서 저희 함께 또 순모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